자, 요한복음 3장 1, 2, 3절인데요. 성경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8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요한복음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한 3번 정도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거든요. 박옥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 그래서 저희 교회 대단에서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근데 대표적인 저서가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럼 뭐겠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알면 우리와 다르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또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요즘 새천지라고 또 그러더만요. 아주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봐도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보면 깜빡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었어요.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맞다.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기들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 보면 넘어가겠더라고요.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아는 요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한 3주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살펴보고 특별히 또 거듭남에 대한 문제는 신앙생활에 처음 구원받는 그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 첫 스타트가 잘못되고 잘못 세워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내내 고민하게 됩니다.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적이다. 혹시 아세요? 영적이다요? 제가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영적이란 말. 영적이란 말을 제가 쓰게 되면 설교 시간에 쓰게 되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오해가. 보통 사람들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막 신비한 경험을 한다든지 영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영적이다 하는 단어를 쓰면 그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은 제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성경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부른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적인 것. 그다음 두 번째 것,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영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얼추 맞을 겁니다. 방언을 열심히 잘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인가요? 어떠세요? 성경을 다 외우면 영적인 사람인가요? 방언을 줄줄 말하고 성경을 다 외우는데 교회를 회방하면요. 육적인 사람이죠. 제가 95년, 6년도에 대학 다닐 때 노량진까지 청량리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 꼭 머리를 산발한 여자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머리를 산발한 여자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 빨갛게 칠해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외우세요.
누구 앞에 서가지고 줄줄줄줄줄 외우고 또 가고 줄줄줄줄줄 내 앞에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근데 영적인가요? 정신이 나가셨어요. 영적인 것 도대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에 관계된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참 어려운 이유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를. 가기 전날 갑자기 아파서 이쪽이 사랑니가 아픈가 보다. 저는 그렇게 사랑니가 아프잖아요. 문제가 생겼다. 수련회 가서 아프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급히 갔습니다. 제가 늘 애용하는 이 치과를 아주 장로님이신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고 어금니가 썩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사랑니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CT를 쫙 찍고 어금니가 문제래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랑니가 문제인데 이분이 돌팔이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하시겠대요. 입을 벌리고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입 벌리고 막 있는데 한 40분, 50분 동안 드르르르 뭐 석션 그럼 또 이제 또 이 뭐죠? 또 빨아내고 간호사분이 40분, 50분 동안 작업하는 내내 나는 이분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내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 내 입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답답하더라고요. 정신은 살아있고 또 중간중간 약간 시끈시끈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죽겠는데 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일은 이와 좀 비슷합니다. 내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 느낌상, 내 경험상 구원은 이런 거야, 이런 게 거듭남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니니까. 나는 사랑니인데 의사 선생님은 어금니야. 진단이 달라요, 진단이. 제 아무리 내 몸에 여기 이가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를 잘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누가 더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 내 몸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구원에 관한 부분, 영적인 부분,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나 뜻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찍고 성령께서 설명해 주시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났다면 또 일어나야 한다면 그렇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누가 그것을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습득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오해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3주간 진리의 말씀의 엑스레이를 찍고 그렇죠? 나를 찍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설명해 주심을 통해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년. 우리 한번 좀 눌러줄 수 있어요? 홍서원님.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예전 성경에는 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 지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나중에 10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잘 알았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를 외운다고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운다고요. 선생님이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할 때에 누가 거기 참여할까요?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어서 참여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유대교회,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렇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왔는데 언제 왔어요? 밤에. 밤에 왔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뭐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좀 그런 관원이 예수님 찾아오는데 낮에 오면 좀 창피하니까 그렇겠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언어 사용에서 밤에 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빛이시죠. 밤에서 빛으로 나왔으면 빛이 비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롯 유다 아시죠? 가롯 유다가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은 사람이 가롯 유다인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띄워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말했을 때 가롯 유다가 떡을 받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나간 곳은 어디예요? 밤. 니고데모가 온 곳은 어디로? 밤에서 빛으로. 요런 문학적인 기법이나 문법이 사용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누구를 찾아왔다?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빛이 비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랍비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요. 자, 본인이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본인이 선생님인데 예수님도 뭐라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조금 높여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모세나 엘리야나 이렇게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유명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니고데모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 선생,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혜도 가질 대로 다 가진 인물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에 누구를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랍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존중과 호의를 표했어요. 자,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계속 나가야 할 것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말입니다. 밤에 예수께 나와서 기껏해야 부른 게 뭐였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고 거기까지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한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창조주시죠. 빛이시죠. 생명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왔어요. 누구 앞에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 지혜와 명철과 권세와 능력이 출중하고 겸손한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다?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니고데모도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빛을 앞에 두고도 빛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외우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누구를 몰라봐요? 하나님을 몰라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앞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여러분,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둡죠. 육적으로는 출중하고 높고 다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둡고 영적으로는 깜깜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하죠. 사람들은요, 기적을 좀 보여주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증거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이렇게 잘난 사람도 뭐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생명이요, 빛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육적으로는 그보다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 만한 인물이 이스라엘에 몇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 정도로만 알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린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그랬다면,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랬다면 누구는 더 그래요? 우리는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으로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죄인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그저 육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나갈 뿐이죠. 요한복음에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오병은 뭡니까? 보리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을. 왜요?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어둡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진짜 어두운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개정리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분이 서울에서 이사 오셨습니다. 간경화, 그리고 간경화로 말기.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다. 병원에서 선고를 받고 시골로 왔어요. 그때는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양동면, 개정리. 아우, 정말로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거기 비포장 도로였고요. 저 또 아버님 섬기던 개정교회가 그 옆에 무덤 있잖아요. 공동묘지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비료포도로, 이런 창문이 다 비료포도로 이렇게 비료포대 잘라가지고 쫄대 돼가지고 막 쓰러져가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사 오셨어요. 전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가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교회 나오라고. 그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밤마다 가서 아버님하고 어머님 가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신기하죠? 그 서울 갔다가 이제 병원 갔다 오더니 놀래가지고 온 거예요. 의사가 다 낫다고. 그래갖고 잘 신앙생활 하셨어요. 몇 년 동안 원래 몇 개월 만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신앙생활 몇 년 동안 잘 했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나오셨을 거예요. 이제 양평 쪽으로 나오시고 들리는 얘기가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 술 먹고 같이 하는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술 먹고 이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당신은 하나님이 고쳐줬는데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날래니까 낫지.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기사와 이적 오늘 보여주면요 내일 또 필요해요. 원망해요. 저도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오늘 배고프면 오늘 원망합니다. 예전에 배고파서 도와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오늘 또 왜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본성 자체가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못했으면 우리는 더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만 우리 애들 말씀을 바이블 타임으로 암만 달달 외워도 외우게 시키고 읽히게 시켜도 모세오경을 다 외우겠습니까? 우리 하빈이랑 재아랑 이제 시작하자. 그래갖고 시킨다고 해서 다 외우겠어요? 어렵잖아요. 유대인들은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봤어요. 어둡다고. 우리가 가진 기대와 우리가 가진 상상과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과 누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잘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왜 예수를 안 믿어? 믿기나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남는 장사인데 왜 안 믿지? 예수 믿는 게 남는 장사인데? 교회 가서 지루한 설교 시간 조금만 참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왜 그걸 안 믿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잘 따져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은혜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니고데모가 몰랐다면 우리도 기사와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못 알아보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온 인류가 누구를 못 알아보는 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를 정상이 어딘지 알아야 돼. 정상. 7살 먹은 혜원이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막 세면 야 잘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미분적분을 막 풀면 비정상이에요. 어디가 정상이에요? 몰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니고데모도 몰랐으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교 1등이 못 푸는데 내가 풀면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정상인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이고 본질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니고데모에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선생 관원 공회원에게 높은 분에게 똑똑한 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당신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 자, 더 똑똑해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을 더 많이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건은 갖출 만큼 갖췄어요. 사람이 보기에. 니고데모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 조건들 다 필요 없고 네가 갖추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권력과 소유 다 필요 없고 지금까지 행했던 의로운 행동들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데 그건 뭐죠?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방금 제가 위에서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다 그랬죠? 어둠이니까. 왜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서 있는데 나를 선생 정도로 뿐이야 못 봐? 그 이유는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모를 거야. 왜냐하면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지식, 지혜, 명예, 겸손, 권력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서.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예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죠? 세상에서는 험하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았어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라도 율법에 능통하고 그런 지식과 지위와 능력과 권력으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가지고는 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자,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논리, 과학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철학적인 논리, 철학적으로 따져서 그리고 내가 가진 얄팍한 상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 오직 거듭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자기 방법,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듭남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의 방법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능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 내 지혜, 내 지식,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더욱더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주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싶어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건 뭐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있다, 내게. 주도권이. 자,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싶어 합니까? 내가. 자, 세상에서 모든 일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싶어요? 내가. 남편들은 운전대를 아내들에게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 아닌가? 오승윤 집사님 잘 줘요? 엄소라 집사님 차 운전하는 거 타면 막 불안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타지 않아요? 주도권을 잘 안 줘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내가 해야 되고 가정도 내가 해야 되고 애들은 누가 해줘? 내가. 쌍둥이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다 내가 해야 돼. 애들 교육도 내가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싶어요. 계획하고. 어디까지?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그러나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야, 너는 권력이 있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너만한 권력 가진 사람이 많지 않지? 네가 뭐 말하자면 죽일 놈 살릴 수도 있고 살릴 놈 죽일 수도 있고 권력이 있지. 그러나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는 없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뭐야? 거듭남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 혜원이한테 너는 미분적분을 왜 못 풀어? 그럼 제가 문제죠. 7살짜리인데. 곱하기를 왜 못해? 아이고, 곱하기.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해? 따라해봐. 아니죠. 7살짜리한테.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은 아닙니다. 왜 못 알아보냐가 아니고 너는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이게 아닙니다. 거듭나라는 촉구도 아니에요. 거듭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이제부터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거듭나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니고데모 편에서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거듭난다. 거듭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거죠. 우리 교회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애씁시다.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20명, 30명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요런 뜻의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일은 내 맘대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기 재하하고 하빈이가 있는데 재하하고 하빈이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겁니까?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재하야, 너는 네가 원해서 태어났니? 아니면 그냥 태어났니? 하빈아, 너는 왜 태어났니? 어떻게 태어났니? 그러니까 자, 태어났는데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냥 방긋방긋 웃다가 울다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럴 뿐이에요, 지금. 몰라요. 그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야, 사람 편에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사람 편에서 지혜와 명철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 발전하는 것, 진보하는 것, 훈련해가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런 종류를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의 변화, 이런 것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재하나 하빈이가 태어났듯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건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죠. 저기 또 얼굴 보고 있네, 둘이. 쟤네 둘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쟤네 둘은 엄마 아빠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아이고 뭐 그렇다면 뭐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같이 동침하고 재하를 낳고 하빈이를 낳고 이지는 또 어디 갔나? 이지를 낳고 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주도권은 니고데모처럼 관원이라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권세와 종교인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구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남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야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그건 누가 상관하거나 어떻게 다시 태어났냐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는 여기 거듭난 분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본성적으로 다
니고데모와 같은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여기 거듭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고,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어둡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울 수 없고, 오히려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자랑할 뿐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나 믿어지지 않아 어떡해?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요, 청년들이 저랑 같이 이제 밥 먹고 얘기하고 막 몇 개월, 6개월 지내거든요. 말씀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심도 있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다니는 거지. 그럼 교회 다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그러면 나는 아직 안 믿어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그냥 기다려. 나한테 너한테 뭐 믿어지게 할 수는 없어.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어떻게 믿어지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모가지를 이렇게 좀 이쪽으로 180도 돌렸다가 이쪽으로 180도 돌렸다가 뒤로 3번 꺾으면 딱딱딱 뭐가 해가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거가 없어요. 방법은 저한테 없어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직 안 믿어진답니다. 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직 안 믿어진답니다.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영적 무지 가운데서 나와 빛을 보고 믿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 보내시고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니고데모라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여기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린 일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